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을 알지만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함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있는 이 제자들처럼 졸다가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귀가 열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인쳐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산상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변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간증과 같은 고백이 있은 이후 6일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6일 뒤에 일어났다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사건과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제자도 이 두 가지는 믿는 우리들에게 절대 잊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이 변화산이 어디였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안 변하거든요. 지금 그곳에서 있었던 일과 그곳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1절을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다 데려간 것도 아니고 3명만 선택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이들을 따로 그리고 그냥 산이 아닌 높은 산이라고 지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왜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고 얘기하냐? 누가는 헬라식 계산법을 얘기했고 지금 마태는 히브리식 계산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계산법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8일쯤 6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다시 말하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따로 특별한 장소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볼 때 오히려 새벽 미명에, 그리고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 철야하시면서 그것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기도원도 가시고요, 그리고 수련회도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80, 70 중에 몇 개월이라도 뚝 띄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잠자는 게 인생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며칠, 몇 개월, 아니 한 달만이라도 뚝 띄어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시간 갖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뭐라 그럴지. 가끔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할 때 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무슨 공연을 할 때, 무슨 시합을 할 때, 그때 아빠는 뭐 교인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맨날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저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 아내가 남편 없는 사람처럼 애 둘만 데리고 찍은 사진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내가 그들한테 참 민망한데,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특별히, 아니 몇 달은 말고 한 주일도 안 가시잖아요. 한 주일도. 여러분 인생 중에 한 주일을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저 역시 제 인생 가운데 딱 4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년을 쉬었다가 또 7년차 안식년 후에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이야기만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주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말씀만 보고 그분에 대해서만 듣고 묵상하는 것이요, 엄청 귀합니다. 꼭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필요하셔서 이렇게 가지셨는데 필요 없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내려와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그분과만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보았던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이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빛이나 교회 안에서만 소금 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었던 이야기와 신비한 감정만으로 이 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였던 모세도 엘리야도 변형 대신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아닌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했던 동행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만남이 있었던 그 특별한 곳을 또 찾아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테말라에 오면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목회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과테말라에 보내셨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소하고 결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그 아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옛날에 있던 참 이민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요, 대형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그 세칭 말하는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하시다 오신 분들이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 목사였거든요.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여기는 뭐 어떤 서울 한국에 있는 이런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이런 목사님 같은 교회가 없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냈어요. 여기에 그런 분이 없는 거 알고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곳으로 우리를 던지셨다고요. 당신들은 그곳을 광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이민 땅 가운데, 이 척박한 이곳에 여러분들을 뿌리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뒤로하고 거기에 누구 거기에 누구. 솔직히 막 열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모셔와. 아니면 거기로 매주일 출근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산 위에서만을 고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신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변화산상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나누지 않은 이유가 오늘 나누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지
6일쯤 뒤에라는 연결 접속사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즉 변화산상의 이 사건과 이 앞에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가장 좋은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절이 나눠진 것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나눠진 것이지,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다 덜컥할 때마다 장절을 바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장절이 제대로 맞지 않게 바뀌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 계속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 다음 장 앞부분과 막 연결돼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종국적으로는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가깝게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생각하고 말씀하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따로 높은 산에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 보셨습니다. 다음 주 묵상할 그들이 내려올 때 예수님과 한 대화가 이것이 확실한 이유를 확증시켜 줍니다. 그건 우리 다음 주 일부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같이 생각해 볼 두 번째 내용은 변형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참 베드로는 생각하기보다 말 먼저 하는 인생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주어진 것을 보면 이렇게 말만 먼저 한 베드로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4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이것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2절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언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은밀한 대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의 속뜻을 다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원래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졸다가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여기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앞절인 누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예수님은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깊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서 온전히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이 했던 대화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딱딱 봤더니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리고서 그가 얘기합니다. 주여, 한 개는 당신을 위해서, 한 개는 모세를 위해서, 한 개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장막을 짓고 싶습니다. 장막은 왜죠? 빨리 내려가야 될 인생들이. 예수님과 다르게 졸던 제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으나 그 일이 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들 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대화가 일어났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엘리야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서로 못 알아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봅니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베드로인지, 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저분이 사도 바울인지 다 알아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바꾸고 다 고치고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눈을 떴더니 그렇게 셋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동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2번, 3번 동안 얘기했는데도 계속 졸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대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나, 아니면 놀라서 그냥 혼이불까지 다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지 않나,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베드로와 같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신앙의 본점을 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는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다, 이제부터 자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안 깨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는 도망간다니까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끄트머리 보고서 뭐 어마무시한 거 본 것처럼 하고 다니죠. 그러니 허튼 말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본점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시 듣게까지 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바르지? 저에게 묻지 마시고요,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신앙의 신비 체험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위험합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나 신비주의로 가는 신앙은 바르지 않습니다. 뭐 없을까? 떨어지는 게 없을까? 자빠지는 게 없을까? 뭐 화끈하고 뜨거운 거 뭐 없을까? 이것만 따르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비 체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오늘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 홀리, 아니에요. 맹탕 깡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채워서 보여주실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에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이요,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인 것에 매달리는 신앙은 이단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신비가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갈구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신비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나 어떤 사건 위주가 돼서 막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것, 이거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독된다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한번 하면요, 또 그거 타고 싶어서 또 거기 찾아가고, 또 그 목사님 찾아가고, 또 그 교회 찾아가고, 또 그 돌 위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요래요. 참 신기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덩이 위가 하나님이 되고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버려요. 특별한 장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5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들렸던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용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야. 그거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목회자인 저는 두렵겠지만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뭐 딴소리 없잖아요. 아주 깔끔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그냥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아니, 확인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 원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 그 어느 부분도 믿지 못하고 안타까운 행동과 믿음 없는 삶으로 쭉 나아갑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까지 경험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모두 믿어지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사건은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할 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없으면요, 제가요 뭐 몇십 시간을 하지는 않지만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요한복음을 딱 들고 그냥 읽기만 해도
왔던 모든 교인들이 그 바닥에 쓰러져서 울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경의 지식, 성경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봐요. 이런 어마무시한 소리를 들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걸 보니까요,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6절을 보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네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오늘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네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되 그분에게 직접 듣기를 원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미리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내용 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 외치고 나자 그 우레와 같은 소리 때문에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 12장로들을 보내서 각 지파 장로들이 와서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냥 당신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들으니까 모세 당신이 얘기하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보셔서 우리 이러는 거예요. 직접 들으면 진짜 이래.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맨날 주 뵙기 원하네, 그리고 주 말씀 듣기 원하네. 그 얘기가 직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접 하면 우리 죽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좀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이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중간 과정이 없었으면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싶어 하지만 직접 듣거나 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 봤어요 직접. 그게 은혜예요. 이 다음에 볼게요. 올라가서 오늘 이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를 들은 3명의 제자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나?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친히 몸에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고개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해 본 적 있으세요?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시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더 두렵다니까요. 왜? 내가 다 드러나. 내가 한 행적이 다 드러나. 내가 했던 모든 말이 다 드러나. 근데 그 앞에 서신 분은 너무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처음, 여기서는 못 느끼시겠지만
눈이 쫙 아침에 내리면요, 그 눈 내린 새벽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나가려고 그러면요, 미안해. 그 예쁜 눈 위를 내 타이어 자국이 발자국 낸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먼저 차에서 내려서 한번 그 눈을 보담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타이어로 이 위를 달려도 될까, 뭐 이런 마음이죠. 똑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뵈면요, 그 목사님만 보면 난 그 목사님이 싫어. 너무 깨끗해, 너무 착해.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추하고 더러운 게 보여질까 봐 안 만나고 싶어. 그게 심해서 두려움으로까지 오는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분을 배울 때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가서 그 누구가 면류관 하나 정도 달았다고 고개를 번쩍 들고 있겠어요? 모두 다 절하며 고개를 숙여 헌화하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에 가서조차 그분의 얼굴 배우는 것이 황송하고 귀한 일이라. 그런데 육신의 죄를 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내려보신 나의 성품을 지닌 그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니까 그들 앞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변형되신 영광의 예수님도 사라졌으며 함께 자신들과 올라왔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입니다. 처음 나누었지만 이 8절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듣고 따라야 할 그의 말을 들으라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저분의 말을 듣고 저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적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비 체험 좋아하다가 경기 들려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미 주신 예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셔서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전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만을 보고 따라가라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 체험 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눈만 딱 뜨면 예수님 한 분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다 끝나도 여러분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산상의 이 큰 역사가, 이 신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짐을 보며 내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여러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 한 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